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그냥 영광 받으시고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것들로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장마 끝나면 많이 좀 더워질 것 같습니다. 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먹고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중심, 이것은 빌립보서의 내용은 신앙의 권면이거든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68번이 나오게 됩니다. 68번. 성경의 단어 다 찾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우리가 안 해도 돼요. 딴 사람들이 다 해놨어요. 요즘엔 하도 어플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도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관심 있으시면 어플을 제가 5,0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절을 딱 누르면은 그 구절에 해당하는 그 원어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원어를 다시 또 누르면은 그 원어가 다른 본문에 어디 나와 있는지까지 바로 가르쳐줘요. 어느 본문에 몇 번 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그 어느 때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말씀에 대해서도 잘 좀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입니다. 성경은 68번에 기뻐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량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을 통해서 기쁨이 흘러가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관용하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구절만 보고 한 단락만 봐서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전후 좌우음매, 그러니까 한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장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조금 더 깊이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예를 들어서 2장이 궁금하다 그러면 1장과 3장 정도는 같이 연결해서 봐주면은 그 전체적인 문맥과 배경들을 좀 잘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3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면은 3장 1절부터 2절 내용을 보면은 대적자들이 나오게 돼요. 성경에 있어서의 대적자들은 뭐 몇몇 부류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유대인들이요. 성경에서의 대적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적자로 표현되기보다는 성경에서의 사도 바울은 대적자를 유대인이면서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복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행함, 율법의 내용까지 같이 행해야지만이,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던 그 모습이 바로 대적자들로 이야기합니다. 환경 자체가 대적자들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었고, 또 고난 가운데 여러 번 이제 나오게 되는데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면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에다가 본질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좀 이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이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다 이제 구별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의인 다 이제 이단이라고 보기에는 사이비예요, 사이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뭐 여호와의 증인 정도를 이제 이단 정도로 이제 보게 되죠. 교리 자체를 추가하고 변형시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새로 믿음 생활하게 됐어요. 바울 사도가 가서 예수님 믿으면 그에 합당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곳에 머문 것이 길게 있었던 것이 3년이에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순회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 유대인이 싹 와가지고 야,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 나도 유대인이어서 잘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바울 사도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약에 있는 율법, 바울도 구약에 있는 율법 가지고 다 인용하고 얘기하는데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십자가 그거 믿는 거 중요한데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것들 다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십자가 사건 자체가 완전성이 아닌 거예요. 불완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뭔가가 더 결합이 되어야지만이 영혼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영혼 구원에 대한 사건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퇴색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적인 소욕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땅의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땅의 것을 계속해서 세우고자 하는 것들,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이제 세워놓은 것들을 뒤로 하고 물러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내려놓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 무너집니다.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무리수를 두고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절에 보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 성경은 바로 기준이에요. 성경의 원래적인 기준, 원의 이제 카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캐논이 되고, 이것이 정경의 의미성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에요, 기준. 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을 성경으로 지금 부르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 내 인생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한 이들은 결정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고 기쁨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맥락, 환난과 어려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시점에 있어서 주변에 있어서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영적인 공격과 육적인 공격, 이 환경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존재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그 일상적인 삶이 배경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의미성 자체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들, 현실의 삶은 고난이 있고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해결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피하거나 같이 싸우거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스스로의 방법과 의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인들에 있어서의 기쁨 자체는 많은 경우 우리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언제 기쁘죠? 기쁨의 순간.
저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이 말씀 듣는 시간은 계속 이 머리는 이제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생각의 작용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에 의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쁠 때는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요. 그렇잖아요. 기쁜 일이 생겨야 기뻐요. 힘들 때는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든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것이 바로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성경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부분 주 안에서를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없기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안 좋은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선한 것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뭐 많은 부분 인생이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럭저럭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끊이지 않는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 신앙의 기준으로서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생 가운데 기쁨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척도예요. 믿음의 깊이가 신앙생활 오래 하건 뭐 오래 하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깊이 자체. 그것은 바로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보다도 어떤 신앙적인 행동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의 깊이 자체가 주님 원치 않는 부분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눈에 보이는 척도 자체는 기쁨이에요. 기쁨.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얼굴 표정 자체는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안 하면 손해날 것 같고 해야지만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더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일을 행하게 되면은 바로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 없으면은 내 신앙생활에 지금 위기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쁨이 내 안에 넘쳐흐르는 것, 이유를 모르지만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순간은 내 믿음 생활 자체가 본 궤도에 와 있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해야 될 것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 일이 나도 기뻐지고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니까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근데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옆 사람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환경이니까 그거 하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씩 이제 금이 가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지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물론 비가 많이 와서 뭐 집에 이제 비도 들이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나서 내 인생에 지금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돌아볼 때마다 또 점검하고 돌아볼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기쁨, 나는 도대체 기쁨을 어디서부터 취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기쁨, 그것이 이제 유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인으로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가운데서 지금 동일한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두 번 해서 이야기하고, 이 짧은 한 구절에 두 번 반복한다는 거, 심지어 세 번까지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쁨 자체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있어서 이렇게 문체를 보게 되면, 글 쓴 문체를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쓴 건지 아닌지가 알게 되고, 또 각각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문법적인 지식들, 그런 사람의 내면에 있던 것들이 다 이제 묻어나게 되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거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배경을 통해 봤을 때에 구절구절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 사도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믿음 생활의 건강함에 대한 중요한 척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의 기쁨,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환난과 어려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들 자체가 바로 마음속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한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은 어떻게 해야 되죠?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안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선한 것에 대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너희 관용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지난주보다는 더 오늘이, 이번 한 주간이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은 저쪽에서 오고 계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든, 어쨌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순간순간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감이 마음속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기쁨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것만 머물지 않고 주변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유쾌해져요. 날마다 인상 쓰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인상 쓰게 되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힘드니까 내가 정말 날마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힘들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계속 힘들죠. 그럼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과 소망함 자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 향해서 관용하라는 것.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는 건 어떻게 알죠? 얼굴 표정 봐서 알 수도 있고, 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흘러감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변을 향해서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표가 나야 돼요. 말과 언어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표시가 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인의 행동과 마음의 중심, 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가운데서 이웃사랑,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우리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구절 자체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6,000구절입니다. 6,000구절. 관용, 너희 가진 관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 이것과 연결된 구절로 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 신구약을 통틀어서 6,000구절이면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 믿지 않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나도 옆에 가가지고 힘들지, 나는 더 힘들어.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뭐 하십니까? 물론 침묵하시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같이 힘들어. 힘드니까 더 힘들고.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게 있어서 이 신앙인으로서의 권세는 지금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 내가 충격에 대해서 내가 몸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부분이 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죠? 두 개 얘기했는데 앞에 하나 대답 못하면 좀 어려워져요. 첫 번째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관용하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반드시 표시가 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주님께 표시를 내세요. 그분께. 옆 사람한테 표시내봤자 별로 이렇게 도움될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주님 앞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면서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1, 2절이 어떻게 해서 그 분자 위에 있는 것, 분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6절이야. 6절의 내용이 되면은 나머지 것들 4절, 5절, 7절의 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 5절의 위에 부분과 7절의 아랫 부분, 그 중심의 6절에 있는 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장 전체에 핵심 구절이 있고요. 본문을 선택하고 있을 때 한 장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성경책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어떤 내용, 어떤 내용. 그 내용 가운데서도 핵심 구절이 존재하게 돼요. 그 핵심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아래를 설명하는 것. 이런 부분, 이런 구조들을 이제 생각하고 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염려하면은 기쁨이 없죠. 계속해서 염려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도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 없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울한데 내가 가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옆 사람 가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아뢰래요. 하나님께.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항상 기쁨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며, 또 7절을 통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되면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과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또 동일한 의미성이잖아요. 성경 연구하다 보면 그 구절은 거기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한 구절도 이 구절 좀 애매한데 여기 왜 있지? 그런 게 없어요.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자리 다 구절구절이 이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 구절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자 했을 때에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염려에 대해서 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있는 것은 결과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것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쁨을 취하는 것에 대한 요소 자체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은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듦을 취하는 이런 공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니까 그분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고통과 어려움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의 공급 가운데서 내 기쁨과 어려움의 요소는 그 안에 존재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기쁨과 어려움의 순간 모든 것들도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놓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결국 삶에 있어서 어려움은 뭐죠?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도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급하신 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멀리 나가는 배는 큰 배가 나가잖아요. 작은 배는 못 나가요. 연안 에만 있어야 되지 먼 곳에 못 나가요. 큰 곳으로 나가는 배들은, 큰 배들, 몇만 톤의 그 배들이 큰 배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환난과 풍파 가운데 계속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든지 뭐 없든지, 큰 어려움이든 작은 파도든 큰 파도든 그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일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그 순간순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내게 다가오는 파도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습니까?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한 번 더 의식하셨습니까? 아니면 풍파가 오기 때문에 그대로 휘청이면서 하던 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대로 반응하고 요동하고 움직이진 않았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이랍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8절부터는 그 기도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참되고 그 다음에 경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은 일에 힘쓰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든지, 기름이라는 것은 찬양과 찬송을 이야기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아니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또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름이 있는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를 강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아뢰기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죽도록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무슨 열매와 결과들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의식만 높아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했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몇 시간 한 줄 아세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이 정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오히려 기도한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어떤 독의 요소로 다가온다는 거죠. 기도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기도하면 지키시고 또 그 기도한 대로 마음 받은 대로 행하게 되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 함축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대마다 고난의 시기는 있었어요.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던 그 시기는 쉽고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투쟁해야만 했던 어려움의 순간들이었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확고하게 이제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 갖다가 이제 사용하고 했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신약의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는데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인식되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도 그냥 다른 사람 중에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인식받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특히 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상황들. 왜? 우상의 재물 먹을 수 없고, 로마 문화권 가운데서는 장사 시작하면은 그 로마의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하루 장사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해요. 근데 신앙인들은 어제까지 제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마음, 그걸 주시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들이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 또 유대교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믿었다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공동체로부터 또 배제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있을 때에 먼저 어려움을 경험했었던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된다. 그 아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의 생각과 관점을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하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관용과 흘려보냄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 향해서 관용하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려움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에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또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믿음의 권면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마음 받은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라는 것.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과 또 더불어서 기도한 만큼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가고 움직이고 반응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또한 정말로 중요한 시간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스스로에 있어서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요소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나는 얼마나 기쁨 가운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들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하면서 그 흘려보내고 있는가, 또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그 온전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하면, 9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리하면,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일들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자 하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새 힘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 바라보시고 주신 말씀 빼앗기지 말고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가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마음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되찾기 원하고 주의 허락하신 평강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행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생각과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률이 심령 가운데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또 새해 먹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 되셔서 주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또 내 안에 있는 관영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쁨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것이 주변을 향해서 더 풍성함을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서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더 새로워지고 밝아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날마다 공급받는 자리에서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눅들거나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존감이 회복되며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모인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서 날마다 임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이들 그것을 위해서 싸워 이기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새해 몰아가시고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